룻기 4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사사기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큰 은혜를 받았으나 그분을 이제 배역하여 타락하고 분열된 모습을 사사기가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이 없었으므로 하는 말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회복과 성취를 위해서 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죠. 사사기 다음 책이 바로 오늘 저희가 나눌 룻기입니다. 그렇다면 룻기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룻기가 이제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현숙한 여인과 참된 남성의 모습만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룻기가 나타내는 그 많은 큰 은혜의 빛을 잃는 듯한 그런 아쉬운 인상을 받습니다. 만일 룻기를 그런 이해에서 그냥 현숙한 여인과 좀 참된 그런 남성의 어떤 모습 그런 이해에서 읽는다면 오늘 저희 본문인 다윗의 계보 역시도 단순히 그들의 뛰어난 신앙과 선행으로 다윗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서 족보에 실리는 그런 복을 받은 것쯤으로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기와 룻기, 사무엘서 이 맥락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의 조망에서 룻기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룻기에 드러나는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룻기는 그 시작에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 그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이제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가 나오미였죠. 그때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가문은 어쩌면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였겠죠.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주한 모압에서 엘리멜렉과 엘리멜렉의 모든 아들들이죠. 2 아들. 그러니까 그 가문의 남자들은 다 죽었고 이제 그 엘리멜렉의 2 아들인 말론과 기럨 또한 자손이 하나도 없어서 그 가문의 대를 이을 자가 하나도 없게 되었죠. 이 말은 가문이 이제 망한 것이라, 이제 가문이 없게 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엘리멜렉의 가문들은 여인만 남았죠. 당시에는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가문을 부양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룻기는 시작하면서부터 그 배경이 사사시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분열되어 혼란스러운 그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이 가나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기근이 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모세가 말한 바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멜렉의 가문의 그 모든 남자들은 죽었고 남은 자녀 하나 없이 몰락해서 그 가문에는 다시 일어설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듯한 이 모습은 어쩌면 그 타락한 사사시대에 나타난 희망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의 이제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을 이제 나오미가 전해 듣는데 그때에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이제 며느리인 룻이 자기의 어떤 신앙의 결기를 보이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함께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제 룻은 모압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이제 망한 가문으로서 살아갈 길이 아주 막막하죠. 아마 롯은 모압 땅에 남는 것이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망한 가문의 여인들에게, 이 과부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추수기의 은혜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제 고아와 과부들이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추수의 때에 이삭을 남겨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삶을 살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추수의 때의 그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때 가난한 자들은 추수 때에 남은 열매와 이삭들을 거두어 들여서 삶을 연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살아갈 희망이 없는 과부들에게 주어진 이 추수기의 은혜는 룻기의 주제가 어쩌면 회복임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에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룻은 이제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나오미를 따라 나설 때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미 룻의 신앙을 들어 알고 있었고,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큰 호의를 베풀고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은 또 나중에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3장 9절에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아스가 한 말에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라 말하는데, 여기서 날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나프라는 단어이고, 룻이 옷자락을 펴서,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할 때 이 옷자락이라는 말이 날개라는 말과 같은 단어 카나프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됐지만 사실은 카나프라는 단어로 이제 날개와 옷자락이 동일한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은 결국에 이 보아스의 옷자락 아래 보호를 받은 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아스는 이제 룻에게 나타난 이 보아스는 룻의 신앙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룻의 그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룻을 위하여 주신 그 보호의 날개가 바로 보아스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룻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제 보아스가 기업 모를 자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날개로서 그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 자로서 룻의 기업 모를 자가 된다고 하는데, 그 기업 모를 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업 물을 자는 모세 율법에 주어진 제도로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그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주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이 기업 물을 자를 번역하자면 잃은 기업을 물을 자, 그러니까 이제 잃은 그 기업, 가문 혹은 그런 것들을 이제 되찾아주고 회복시킬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번역보다는 이 영어 번역을 살펴보면 조금 더 직관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킨스맨 리디머라고 이제 영어 성경들은 번역을 하는데, 이 말은 친족의 구속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르다는 말이 이제 다시 사서 준다는 의미로 이제 구속자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기업 모를 자는 이제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되는데, 이제 이 자는 빚을 져서 노예된 자들을 위해서 빚을 갚아 자유를 되찾아주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기 가문의 땅을 팔았을 때 그 판 것을 갚고 물러주고, 이제 후사 없이 죽은 친족을 위해서 그 과부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주는 것, 그것이 기업 모를 자의 의무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룻기 4장은 룻기의 결말입니다. 결국 보아스는 기업 모를 자, 곧 구속자가 되어서 룻과 결혼합니다. 이제 룻의 아이를 낳고 보아스가 룻의 아이를 낳아주고 그의 망한 가문을 다시 일으켜 줍니다. 그런데 이 결혼, 아이를 낳음 다음에 제시되는 게 바로 다윗의 족보죠. 룻기의 결론부에 다윗의 족보가 제시된다고 하는 것은 그 다윗의 족보가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룻기의 방향이고 결국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타락하고 분열한 이스라엘이 바라보아야 할 그 왕을 제시해 줍니다. 보아스라는 한 가문의 구속자를 통해 태어난 그 후손,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다윗 왕조를 소개합니다. 은혜 언약의 구속자이고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룻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룻의 어떤 효심에 대한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자 보아스와 멸문한 가문의 과부 룻이 결혼하는 이 혼인 이야기는 은혜 언약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패역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시 수축하시리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생명도 없고 희망도 없는 자들에게 룻에게 구속자 보아스를 보내셔서 그녀를 구속하시고 회복하신 것과 같이 희망 없는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속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약속된 기업, 곧 하나님 나라를 주시리라는 그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은 바울이 하는 말인데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혼인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 했습니다. 이 말로 미루어 보아서 보아스와 룻의 혼인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 외에는 아무런 희망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룻과 같이 가진 것 하나 없고 기댈 곳도 없고 소망도 없지만 단지 신앙의 길을 나선 룻에게 보아스를 보내셔서 은혜를 입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언제나 그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장차 그분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룻기의 메시지는 보아스를 통해서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룻을 구속하여 주셨던 것처럼 다윗을 통하여 패역하고 분열된 그 사사기의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나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된 참 이스라엘, 곧 세계 열방의 그의 택하신 모든 백성을 구속하시리라는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룻기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 보아스보다 못할 것이요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그 은혜가 그토록 큰데 우리를 살릴 유일한 것인데 우리가 어찌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파산한 룻과 같은 우리를 구속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룻에게 그 추수기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질 것 없고 얻을 것 없었던 룻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추수기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외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고 그 말씀과 계명, 주시는 양식 곧 그 말씀과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파산하여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파산한 것을 곧 우리의 죄와 그 사망의 모든 것을 회복할 능력이 우리에게 전혀 없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은혜 안에 회복됨을 누립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계속해서 이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우리가 주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힘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